요즘 세상을 보면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려움들이 정말 질비합니다. 그런 다양한 소식들을 보면 상황은 어려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겉으로는 모두가 서로를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결국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세상은요, 그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는 이 뒤에도 다양한 죄들을요, 아주 길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죄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요,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자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자기애가 정말 가득 차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멀리서 살펴보면 샌드위치 모양 같거든요.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이 되는데 처음과 끝의 이야기가 아주 닮아 있습니다. 1절을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 그러니까 흉악한 계책을 꾸미고 있죠.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처음과 끝 이야기를 본다고 했으니까요, 아래쪽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이 너무도 지금 잘 풀리고 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지금 막 꾸미고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누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나선 것이죠. 지금 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위아래의 이 분주함이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이 위의 얘기와 아래 이야기는요, 그 중심, 그 속마음은요, 똑같은 겁니다. 자기애로 가득 차서 흉계와 배신을 향하여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애는요, 흉계라는 끔찍한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야,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득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와 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상석의 권함을 받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성전세 이런 것들도 그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득권 계층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인기와 존경들이 지금 자신들을 떠나서 어디로 자꾸 향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득권이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투는요, 절망감으로 이어지고요, 그 절망감은 결국 흉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계도요, 좀 용감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좀 치사하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명절은 좀 피해서 하자. 조용히 일을 사부작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민심과 이 권력이라는 것을 저울질하는 정말 나쁜 타락한 그런 정치꾼과 같은 것이죠. 자기애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자기애는 어떻게 발현됩니까? 어떻게 발동됩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배신으로 발동되죠. 유다가 찾아온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흉계와 배신이 만나니까 죄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지어버리는 것이죠. 유다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은 30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은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스승을 노예 하나 그냥 팔아 넘기듯이 그렇게 지금 넘기려고 배신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의 구절이 나오죠. 위의 구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을 보면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사탄에게 유다가 모든 핑계를 다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탐욕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요한복음 밑에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예초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한탕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늘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섬김 이야기 하셨죠. 희생 이야기 하십니다. 힘 있는 자들과 너희들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지 말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셨으니 가룟 유다랑 잘 안 맞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의 기대가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자꾸 죽겠다라는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시고 좀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딱 되는 순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제자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에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모든 행동들의 뿌리는요 뭡니까? 바로 자기애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려는 그 죄악이 흉계와 배신이라는 것으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영적인 교만이나 자기중심의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해요. 헌신했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고 나의 만족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나면은 보통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내가 드린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없죠.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얘기합니다. 누가요? 내가 은혜 받는 거죠.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듣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았고 내가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찬양했는데 찬양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자기애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마음을요,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인정받으려고, 제가 만족하려고 예배합니다. 저는 저의 만족을 위해서,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저는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은요,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을 말씀 앞에서 철저히 살펴보면 겨우겨우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기대했던 것들이 결핍될 때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결핍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인기가 결핍되죠. 유다에게 세속적인 만족이 결핍이 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름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칭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물을 드렸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에 섭섭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는 겁니다.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습관적으로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극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스스로의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어주고 방치하게 될 때에 이런 모든 비극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자기애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틈바구니,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과 방향과 그냥 우리말로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주애입니다. 주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아니라 주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죠. 제가 사실은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한 반 페이지 정도 막 조사해서 적었는데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식사하실 때였죠. 그때 한 여인이 향유가 들어있는 그 옥합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수식어가 깁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 향유라는 되게 귀한 거였거든요.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 수입 향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짜리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인이 그 귀한 것을, 그 값진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 그 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보통 한두 방울씩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한두 방울이 아니라 전부를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 집안 가득 그 향기가 쫙 퍼졌겠죠. 막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 머리 좀 이렇게 좀 떡지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아무튼 막 좋은 향기가 꽉 찼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아주 망설임 없이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오늘 헌금 설교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그 집안에는요, 향기도 가득 탔지만 뭐가 동시에 차게 됩니까? 사람들의 분노도 가득 차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하는지라.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가룟 유다가 나서서 지금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그 여인을 뭐라고 한 거죠? 이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맞다 그러면서 거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들의 단호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거 허비다. 이거 낭비다. 한 3천만 원 정도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거 낭비다. 허비다. 사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처럼 들리죠. 한두 푼이 아닌 것을 그렇게 한순간에 써버리는 것은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말도 일단은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자기애로 가득 찬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죠. 지금 주위의 모든 시선과 비난이 한꺼번에 이 여인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주눅들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가만히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가 신방 가서 이 설교를 하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본문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참 사랑합니다. 지금 다른 이들은 낭비다 허비다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참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녀의 행동을 재해석해 주시고 편을 들어주시죠. 가만히 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건 허비가 아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은요 제 인생의 방향과 저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괜찮아, 그거 나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요. 나를 다 응원해요. 나를 다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반대로 네가 한 그 일은 나를 위한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그냥 끝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일을 내가 해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사람들이 하는 비난과 사람들이 하는 칭찬 말고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이 어떤 종류였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가를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드린 것이 얼마나 비쌌는가,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가, 심지어 그 여인의 직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여인처럼 값비싼 예물을 드리자, 우리가 엄청난 헌신을 하자,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주님께 좋은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얼마짜리인지가 아닙니다.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애로 가득 찬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의 값이 얼마인지는 잊어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녀가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동기와 방향은 자기애로 가득 차서 나에게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애로 가득 차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죠. 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막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한다라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5월달이 되면, 이제 5월달이 곧 되지 않습니까? 5월달이 되면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부모 초청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면 늘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부모님들 마음이 좀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이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이 친구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부모님들 얼굴이 좀 굳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이 아이들이 누구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오늘 당장 이 친구들이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제가 3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설교는 이렇게 해둡니다. 이렇게 해두고는 그때부터 이제 애들을 잡는 거예요. 애들 모아가지고 막 직접 교회를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고등학생한테 사명은 뭐다? 공부다. 따라해라. 사명은 뭐다? 공부다. 막 이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너희도 공부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시키고 빡시게 그렇게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한창 자라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또는 앞으로 인생의 길들을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 할 청년들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라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어떤 직업을 너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무엇이 되고 싶다,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너머의 것을 물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 직업을 가지고, 너 그 대학에 들어가서, 너 그 과를 공부해가지고 그 전공으로 어떻게 주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니?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지 머리를 싸매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바르게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향한 진짜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부모, 그 질문으로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제나 무엇이 되었는가에 집착합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누리는지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가지고 내가 뭔가를 윤택하게 누리면 좋은 것이고 우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 덜 가지고 못 가지게 되면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자기애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좀 살아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거나 나쁜 일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저는 29살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목사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 어느 쪽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직장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우리가 얼마를 많이 가졌는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을 두고 그래도 이 여인은 비싼 것을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어요. 그녀가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아니라 3,000원짜리 향유를 드렸더라도 같은 중심으로 드렸다라면 우리 주님은요 아마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만히 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세상은요 3,000원짜리라는 그 값을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싸구려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중심, 그 사랑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주께 좋은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주님께 좋은 일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녀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여 그를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도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녀는 더 큰 복을 받았죠.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녀의 이름도 증거되지만 그녀의 이름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밖에 모른 채 흉계와 배신을 꾸미던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비극으로 끝이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먼저 이 예배당을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게 될 때에 오늘 이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삶을 시작해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애가 가득한,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가득한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하며 어떤 것을 해도 주께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